먼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제 후원해 주셔서 2007년부터 이제 선교지에 가서 한 18년, 올해 이제 18년째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랜만이지만은 또 이렇게 함께 선교 보고와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왜 강단에 나오면서 이게 핸드폰을 갖고 나오는가?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셨습니다. 강사로 초청받아서 그 지하실에다 차를 대놓고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강의안을 내놓고 볼펜을 이렇게 입에 물고 이제 강의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 모습을 사찰 집사님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피려면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 담배를 피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내려와서 얼굴을 딱 봤어요. 참 뻔뻔한 사람이다. 어떻게 교회 와서 이렇게 담배를 피러 왔을까? 그러고 이제 집회가 시작돼서 강사 목사님 딱 나오면 저 담배 피던 이런 오해가 이제 우리 왕왕 일어납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갈등의 원인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오해 때문에 많이 생기죠. 제가 멕시코에 제가 있는 곳이 1900, 1200고지입니다. 한라산 높이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몇 년 전에 돌발성 난청이 왔고 그걸 빨리 치료를 하지 못해가지고 난청이 좀 심하게 왔고 한국에 나올 때마다 몇 년 동안 이 난청 이비인후과 가서 약을 타다가 치료도 받고 약을 먹었는데 별로 이렇게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내가 통역을 해줘야 될 정도로 이렇게 난청이 좀 심해져 가지고 갑자기 보청기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래 보청기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청기를 쓰는데 이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소리 조절을 지금도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지금 또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 제 옆에 계셨던 제가 오전부터 예배 드렸거든요.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 자꾸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근데 나가서 보니까 선교사님이네. 은혜가 안 돼. 또 여러분들도 목사님은 강단에 자꾸 뭐 설교 도중에 이렇게 핸드폰을 자꾸 만질까 오해가 계실까 봐 제가 핸드폰을 자꾸 좀 조정하고 이러는 거를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은혜 받는데 지장이 안 되거든요. 네. 그동안에 한 번도 제가 구체적으로 선교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교회 또 설교하러 와서도 주로 메시지를 전했지 선교 현지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은퇴를 앞에 두고 이제 마무리해갈 그런 때에 한 번 정도는 선교지 상황을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셨는데 상황을 한 번은 보고해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첨단 겨자식교회에서처럼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이게 제가 지금 광주 노회에서 그
광주여대 앞에 있는 광주 반석교회를 주파성교회로 해가지고 멕시코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제가 멕시코는 아직 가보지도 않고 가본 곳인데요. 그곳에서 계속 선교사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제 저희 노예 또 한 교회 집사님이 주재원으로 갔다가 그곳에 삼성 또 전자, 대우전자가 있었는데 그 주재원들이 좀 있는데 목사가 없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좀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 저희 노회에다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반석교회 주파송교회로 해서 이제 저희 노회에서 멕시코로 저를 파송을 했습니다. 2007년 7월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여기 손녀 둘을 데리고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대학 총신대 1학년 때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제가 가는 곳은 멕시코 중부 지역입니다. 한중앙입니다. 이게 예민해가지고 앞에가 하여튼 멕시코와 같이 앞에 지도상에 멕시코는 아주 땅덩어리가 큰 나라고 인구도 1억 2천이 넘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중앙에 깨레따르라는 주에 31의 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주에 제가 깨레따르 주에 이렇게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는 에스파뇰, 스페인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파송 받고 멕시코에 도착해서 그 다음부터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7월 때 파송 받고 9월에 가서 첫 번째 교회를 이제 반석교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깨레따르 지역이라서 깨레따르 반석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얻어가지고 예배를 이제 2층에서는 저희가 살고 1층에 거실을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그 파송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현판식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교인들 모습이죠. 처음에 갔을 때는 어떨 때는 집사람 둘이서 집사람도 또 이렇게 좀 나가면 저 혼자서 이제 먼저 시작한 게 이제 현지선교에서는 한글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그 성경 한글학교를 성경 강독을 하면서 이제 한글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곳 서쪽으로 한 17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다른 주입니다. 우량갓도 주라는 주인데 그곳에 한인들이 또 장사하는 분들이 이제 거기 도매시장이 있는데 그곳에 한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이제 그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한 2-3명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는 건물 얻어가지고 저희 4층을 얻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깨레따르에서 낮 예배 드리고 저희 이제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숙식을 해야 되니까 밤에 돌아오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하루를 자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게 조금씩 교인들이 그곳에 있는 지역에 한인들은 많지는 않았지만은 교인들이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정권 9월에 제 세 번째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있는 본부교회 게레타로에서 북쪽으로 또 주가 다르지요. 도가 다른 거죠. 한 200km 이상 떨어졌으니까요. 이제 산루시 포토시라는 곳에 교회를 세 번째 교회를 시작해 거기도 한인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가니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뭐 이제 에스파뇰을 못 알아듣으니까 현직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이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해서 저 건물 2층 건물 얻어가지고 역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게레타로에서 제1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곳에 주일 저녁에 그래서 점심 바로 예배 끝나고 점심 먹자마자 출발합니다. 200km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저곳에 자고 이제 그 다음 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수요일 날 우량가토는 아까 두 번째 교회 거기 가서 또 이제 수요일은 예배 드리고 자고 오고 이렇게 일정을 보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뭐 한인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교회, 게레타로 반석교회, 우량가도 반석교회, 산루시 반석교회 이 세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연합 야유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온천을 빌려가지고 야유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3, 4년 지나니까 조금 언어가 이제 조금 더 나아지면서 이제 현직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밀비아스라는 저희 주 안에 있는데 아주 산속에 저기는 처음에 갔더니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이 어디냐 그랬더니 한우를 가리켜서 아니 한우를 어디가 화장실이냐 난 화장실 물어봤는데 한우 아래가 다 화장실이다. 화장실도 없는 그런 핸드폰이고 뭐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곳에 교회가 시작된 게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쭉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다 철수했거든요. 지역에 가보면 그 산 속에 예수 믿는 사람 한두 명씩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요. 밀비아스라는 곳이 여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저런 선인장 밑에 제가 이제 같이 사역을 했던 지가 저절로 움직이네 이게 베드로 목사님이라고 저분은 칠레 목사님이고 부인은 멕시칸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현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그 나라 신학교에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다가 청강생으로나 청강 좀 하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학장으로 있던 분인데 이제 자기가 이런 선교지를 소개해 줘가지고 같이 그럼 일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같이 일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가면서 나팔고도 쭉 불면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거기서 뭐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음식을 가져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치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침과 이런 사역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돌아오면서 두 번째 현지 비사논이라는 한 지역에 베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거리에 장사하는 분인데 바로바꿔 우리나라 말로 양고기를 이제 파는 분인데요. 이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토 가정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한 5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나서 이제 파송교회 당회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5주년 기념 집회를 했어요. 그때 교인들이 조금 늘어났지요. 저기. 그리고 이제 이때 현직 교우들이 동시 통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현직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제가 원래 원고 없이 주로 메모해서 설교를 하는데 동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원고를 쓰다 보니까 이제 원고가 없으면 설교가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5주년 기념이 마치고 기념 촬영, 이제 조금 숫자들이 좀 늘어났고 그런 때죠. 그리고 5주년 기념 예배 때 나온 헌금을 가지고 현직 교회, 아까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도 비 오는 날 좀 비라도 피하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그 헌금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화장실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화장실을 만들어서, 물론 부세식이지만은, 물이 없으니까 거기는 물이, 제가 가는 선교제 지금도 가면은 8일에 한 번씩 물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해놔도 이게 물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긴 하죠. 어쨌든 이제 그래도, 그리고 이제 우리 모임들을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모임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 현직 교회가 베냐메라는 곳인데요. 베냐메로 가는 곳, 완전 사막지대죠. 이렇게. 그래서 베냐메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군 지역입니다. 군 단위인데, 군 단위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작은 아주 산속에 있는 그런 군 단위의 읍이에요. 여기가 시지만은, 거기서는 시지만은 읍 단위죠. 저기서 우리 이제 베냐메일에 이 전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선교센터 교회를 우리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여기 가사데 오라시온 해가지고 이글레시아 데 디오스, 하나님의 교회, 기도하는 집,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화장실이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성경학교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간식 주기 위해서 성경학교 때 저런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이제 미국 라파 선교회 의료팀들을 불러서 의료 선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다 눕혀놓고 침 꽂아놓고 이제 전도지를 읽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낮에는 침 놓고 밤에는 주민들을 모아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마을, 제가 있는 곳에 네 번째 교회가 이제 현지 교회가 시작된 곳인데요. 산 로렌소라는 마을인데 여기 이제 의뢰 선교를 했는데 의뢰 선교가 끝나고 우리 지역에서 좀 우리 마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예배를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여기 전도지, 지금 저 집에서 지금 첫 번째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쓰는 건 조금 옛날 거여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네 번째 이제 현지 교회고요. 이거는 이제 한인교회 네 번째 한인교회입니다. 산거리라는 곳에 은혜교회를 이제 제가 그때는 파송교회, 주파송교회인 반석교회의 파송을 파한 뒤라 제가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를 설립을 했고요. 이 건물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고 좀 시간이 가면서 교인들이 좀 늘어났고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이제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비대면 됐죠. 그래서 22년부터
다시 이제 대면 예배는 모든 사역이 중단되고 영상으로만 진행됐으니까요. 그래서 2023년부터 코로나 중단된 현지 선교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3년에 5번째 선교지 이제 시골 마을 보르투게스나 아구아스 페드로 또는 라메사라는 지역에 저런 지금 완전 우리 60년대 그런 곳이죠. 선교 그 마을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세 마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고 역시 이제 제가 식사하고 치료 사역을 이렇게 하고요. 저게들이 주식입니다. 그리고 또 산로렌소에 저희 끝나고 나면 산로렌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 현지는 금요일날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토요일날 사역하고 한인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들어가서 토요일날 들어가서 현지 교회들을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요. 제가 한 주 이렇게 돌면은 한 1000km 이상을 이제 돌게 됩니다. 지금도 저기 이제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요. 선교하는 좋은 도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의료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선교 쪽에 이제 한인교회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4곳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가서 한인교회 4곳, 또 현지교회 몇 곳을 이제 이렇게 세워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저 기도 제목이죠. 아까 비에나메르는 이 센터, 현지 센터에 선교센터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제 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지역 그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하는 중에 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는 현지 교회들이 아까 있던 흩어져 있는 그런 작은 마을에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나 예배드리는 것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센터를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연합 집회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이 지역에 아까 마지막 사진에 그 가운데 베냐멜의 지역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여러 곳 마을 예배드리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아서 연합 집회를 하려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은 아마 이제 이런 사역들이 조금 더 진행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희 교단이 이제 만 70의 정년 은퇴니까 제가 이제 올 말에 만 70이 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는 이미 제 후임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담임 목사로 그냥 목회자로 성경을 받았고 저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그래서 마음껏 이제 교회 이렇게 한인교회를 하면서도 선교 사역을 했는데 지금 오신 담임 목사님은 아직은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아직 들어가서 이제 이침식을 하고 은퇴식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이미 지금 와 계시는데 이제 목회자로 청빙을 했어요. 한인교회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고 한인교회를 이제 손을 정리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현지 쪽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조금 더 마무리하면서 몇 년간은 더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그쪽 선교지를 아는 분이 이제 한인 지금 오신 분 이렇게 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은
선교 쪽에 일하기는 좀 어려우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섬겨야 될 교회들이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났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 교회 모습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교인들이 좀 인원수들이 조금씩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외부 사역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인교회는 이제 다 이렇게 넘겨드리고 저는 현지 쪽에만 이제 사역을 하다가 마무리를 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8년 가까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사역들이 진행됐는지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예의고 또 도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선교지 PPT와 함께 좀 사역을과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제 사역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변함없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교회 그동안의 사역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사역에 대한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고 예의인 것 같아서 오늘 선교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교회 교우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사역의 즐거움들 함께 섬기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제목이 뭐죠? 제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제가 25일 날 저희 손녀들이 뭐 발표회하고 있고 그러니까 낮 예배 제가 설교를 다른 교회 하고 바로 와가지고 오후 예배를 여기서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때 목사님 처음 뵀거든요.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양 일부 예배 이제 오전 예배부터 참석을 해주겠다 생각하고 딱 왔는데 앞에 보는 순간 전율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설교, 제가 한국 나오면은 영상으로 계속 한인교회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아유 한국 와서도 그렇게 늘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냐고 설교 좀 하시나 그러는데 목사의 스트레스는 그런 거 해야 될 일이 다 끊임없이. 근데 이번에는 이제 후임 목사님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되니까 오랜만에 설교를 내려놨어요. 얼마나 설교를 쉬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설교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안 하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설교를 이렇게 좀 쉬면서 사역을 돌아보니까 이제 과연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갔는가 하는 고민, 내가 올바르게 했는지 이런 고민. 그동안에는 그 다음 주에 설교 계속 하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가면 잘 안 보이거든요.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안 하면서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설교를 돌아보고 사역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핵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대로는 가고 있었는가? 놓친 것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를 불러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메시지를 마지막 내가 메시지를 하나 남긴다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그래 이 제목인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성경은 약속이지요. 구약과 신약. 그 약속이 이제 그래서 성경을 여는 키워드가 크게 세 가지죠. 창조, 타락, 구속이거든요. 근데 창조는 성경에서 2장이에요. 그리고 타락은 3장 한 장에 나와요. 물론 그 뒤에 이제 4장도 타락의 모습들이 등장하지만은 3장부터 뭐가 주어집니까? 약속이 주어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구속의 약속이죠. 성경은 끝까지 그 구속의 약속이 진행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과 신약, 약속은 이제 구속에 관한 약속이지요. 그래서 그 구속은 2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된 약속이 이 바탕에서 쭉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다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셔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십자가 질 예수님의 모습이 제사와 절기와 그 모든 걸 통해서 쭉 조명되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말씀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로 끝이 되는 게 아니라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은 때가 되면 이루어졌지요.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4,000년이 지나고 그 약속이 성취되지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이 다시 오신다 하는 약속이죠. 약속들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고 14장에서 말씀하죠. 또 사도행전 오늘 낮에도 창세기 1장,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서신서의 대부분들이 부활과 더불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서신서의 내용들이 주로 그 이야기로, 약속에 대한 이야기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 때문에, 그 메시지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이라도 오실까 해가지고 또 좀 생활에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걸 또 바라잡아주기 위해서 시간에 대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이.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어떤 초대교회냐,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냐,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초대교회는 바로 종말의 공동체였거든요. 재림을 사모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 극한 10대 박해들을 이겨낸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들을 견뎌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제일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무슨 약속입니까? 오신다,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오심으로 종말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의 공동체였고,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런 약속이 있었고 그 제 이름을 사모했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헌신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주의 재림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사는 게 믿음과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대 이단들이 하다 설쳐가지고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종말을 이야기하고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 벌써 주로 이제 삶의 이야기 메시지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큰 메시지의 흐름이 무엇냐? 그 이야기는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오심에 대한 약속. 오셨고 또 오신다는 약속. 이걸 놓치면은 아무리 다른 것 해도 이 성경이 말씀하고 가는 방향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만 보고 가다가 또 현실만 보고 가다가 가장 중요한 이 큰 그림, 이 길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와서 보고 역시 이 마음과 함께 또 전일이 오고,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을 소망이 무엇이고 지금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가? 다른 길 없어요.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게 마지막 남은 우리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이에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뭘 많이 했어도, 업적을 쌓았어도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속도보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놓치기 쉬운 메시지, 이단들이 득세하고 특별히 종말론을 가지고 죄림을 가지고 장난치고 왜곡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메시지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